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네, 14절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아주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물이 없으면 생물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야곱의 우물, 그건 무슨 물일까요? 바로 율법의 물입니다. 율법의 말씀, 그 교훈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시골 가면 있나요? 지금도? 옛날에는 또 우물이 다 동네마다 다 있고 그래가지고 물 길러서 그 물 먹고 또 빨래도 하고 바로 그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데가 그걸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물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지 못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수소도 같은 데 가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 물, 안 되는 물 그런 거 다 표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우물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의 그 교훈을 받는 그것을 비유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받은 이 물은 야곱의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지금까지 그 물을 먹고 살아온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세상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그저 그냥 뭐 그런 물 얘기하는 것으로 알게 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된 성전을 제자들이 가르쳐 부러워했을 때에 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런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 성전을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서야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물에 있어서 좋은 물일 수도 있고 나쁜 물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이 사람은요 우물과 같은 거예요. 우물. 우리들 이 사람 마음속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입에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우물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고 악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있고 그것이 하는 말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선한 물을 먹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악한 물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병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우물 교회에서 선한 말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되면 영혼이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악한 율법의 물만을 교훈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악해져요. 마음이.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이신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나는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논리 속에서 아주 형제들을 아주 마귀의 세력들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매도를 해서 형제들을 미워하는 살인을 하는 그와 같으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입에서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 속에 선하신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악한 마귀가 있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거짓을 얘기를 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있으면서도 이 마귀가 예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뼈가 있다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사단의 모임 교회가 되어 있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내가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내가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신앙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지금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몸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의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바치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해도 내 마음 안 들이면 소용없어요. 그와 같은 자들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야곱의 우물가에서 신앙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수고는 많이 하고 구원함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저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진리를 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먹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상 교훈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늘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샘물이 돼야 돼요. 샘물. 교회가 이런 건물 교회가 이런 걸 여러분들 자신이 육체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있어야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셔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혜사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를 입혀 주시게 되면은 영생의 말씀이 그냥 이게 솟아나 그런 샘물이 돼야 된다. 그 말 샘물이.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을 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가 없어. 옛날에 아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아는 것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오직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도에 아주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것 이외에는 생각하고 싶지를 않네. 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일 이외에는 알던 것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세상 출세하고 저거 몰라. 세상 나라가 쉽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을 맞이했어도 저는 세상 나라 위에서
세상 나라 위에서 세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천국에 가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이루는 그 길을 몰라, 길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들이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이 세상 일에 있어서 그저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법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상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세상에 내 멋대로 그냥 뭐 불복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법에도 순응하면서 살아, 순응하면서. 절대 거스리면서 살지를 않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과 구원과 심판과 영생 모든 것이 결정 나버려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우리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살다가 예수 교회만 나가면은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래야만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첫사람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알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아, 내가 몰랐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자들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가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 이걸 몰라. 이걸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 이건 처녀보고 남편을 부르는 처녀보고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이거 정말 참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다섯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다섯 남편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육신적인 그 남편은 없지만은 이 다섯 남편은 뭘 얘기하느냐. 야곱의 우물가에서 먹던 그 교훈, 율법의 교훈,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 차원이. 여러분들 인터넷에 5만 편이라고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티벳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부족이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신앙인이 무슨 이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5 남편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이 5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그 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서 수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제들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주관자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온라인들은 전부가 다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영적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으지만은 겉만 그냥 교회 나가지 이 속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자는 벗어나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찾으시는 택함을 입는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진리의 아들들이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샘물.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얘기를 해야지, 남에게 유익한 얘기를 해야지, 남에게 유익한 얘기를 해야지, 남을 죽이는 악한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분별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살리는 일인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을 못 시켜. 더러운 물을 내가 나도 먹고 남도 퍼줘서 먹게 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윈윈한다고 하잖아요. 윈윈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내 은혜를 나눈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아야 돼. 그게 아들의 소원이야. 예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소원이야. 오늘날 율법 아래 갇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교훈을 찾고 말씀을 찾고 신앙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소원은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먹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남도 살리는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야곱의 우물가에서 구약의 모세의 후경을 쫓아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신앙하고 있지만 저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저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의 믿음을 받는 길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소자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나를 버리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각 심령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도 먹고 남도 먹는 자는 모두가 다 사는 일에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지혜를 주시고 더욱 능력을 입혀 주시어서 오직 때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밀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미 집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건강과 재능을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더러운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각심령 후에, 가정 후에, 생업 후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 장성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오니 필요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어서 육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의 육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